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8절부터 27절까지 제가 봉독을 해 드리겠습니다. 봉독합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우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오늘은 마지막 때와 적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통해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예배를 받아주시고 또 예배 드릴 때에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음성이 들려지게 하시고 전할 때도 들을 때도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바르게 전하고 바르게 들어 깨달아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18절에 보시면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라고 할 때 그것은 대체로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놓인 날들 전체를 가리켜서 마지막 때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말세에 살고 있다. 이것이 성경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사도 요한이 마지막 때라고 할 때는 약간은 다른 의미를 전달해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는 것은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적그리스도가 일어남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마지막 때라고 단언할 수가 없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에 말씀합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하였습니다. 또 유다서 1장 18절에도 보면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하였고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13장 21절로 22절에서 말씀하시기를 그때에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에 반드시 적그리스도가 먼저 나타날 것을 가르쳐주는 성경의 말씀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적그리스도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 있기에 정말 마지막 때구나. 주님께서 바로 우리 문지방 앞에 와 계신 것이구나. 이렇게 사도 요한은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그 마지막 때를 염두에 두고 마지막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강조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지금 적그리스도가 많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적그리스도가 우리 곁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라는 말은 성경에서 요한 서신에만 나와요. 이 단어가 거기에 나온다는 것이지 적그리스도를 의미하는 말씀이 다른 데 안 나온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적그리스도라는 분명한 이 단어가 요한 서신에만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4절에 걸쳐서 5번 등장을 하는 것이 다 요한 1서, 요한 2서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나 적그리스도의 의미를 가지는 존재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성경 구절은 많이 나옵니다. 구약에도 나오고 신약에도 나와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적그리스도에게 붙여진 이름들을 보면서 오해하기 쉬운 것이 있습니다. 적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 중에 뿔이라는 말도 있고 짐승이라는 말도 있고 불법의 사람 또는 멸망의 아들, 그리고 이제 요한 서신에 보면 적그리스도라고 이제 분명하게 말씀을 하는데, 자, 이런 이름을 볼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적그리스도는 기독교를 거부하거나 무섭게 구는 어떤 존재라고 생각하기 쉽다는 거예요. 그러나 항상 그렇지는 않다는 점에서 우리는 이 적그리스도라는 단어를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 적그리스도라는 말은 엔티크라이스트, 크라이스트를 반하는 존재, 이 엔티크라이스트에서 나왔는데, 그 엔티라는 말을 우리말로 번역할 때 적이라는 글자를 사용한 거예요. 자, 이 말의 뜻은 반대한다, 이런 뜻이 들어있는 반면에 또 이런 뜻도 들어있습니다. 무엇을 대신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반대한다는 말과 그리스도를 대신한다, 이런 뜻을 갖는 게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반대한다는 이 뜻을 붙이게 되면 예수님을 철저히 반대하는 대적자라고 해서 기독교를 박해하던 로마의 황제와 같은 인물을 적그리스도라고도 합니다. 그러나 뒤에 것에 대신한다, 이 말의 뜻을 따르게 되면 예수님을 대신하려 하는 자들을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을 가장하는 자,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이런 존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19절에 보면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봅니다. 자, 이것은 적그리스도는 교회 밖에 있어서 교회를 박해하는 그런 자들만 가리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교회 안에 얼마 동안 함께 있었던 자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처럼 가장을 하고 교회 내부에 있으면서 거짓 교리를 그럴싸하게 가르치고 신앙을 파괴하려는 그런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만약에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기독교를 노골적으로 반대하고 강압적으로 핍박을 하는 로마 황제라든지 공산당이라든지 이렇게 한다면 택하신 백성까지 미혹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더욱이나 사도 요한은 오늘 읽은 본문 18절에 말씀하기를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와의 증인이라든지 통일교라든지 이렇게 쉽게 눈에 띄는 것으로부터 옛날에 정말 그 인기가 있었던 그 천부교 전도관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잖아요. 이 전도관은 사실은 교회 안에 있었던 장로 출신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도관으로 이제 시작을 해서 천부교로 이름을 바꾼 사람 박태선 씨, 처음에는 아주 신실한 교회의 일꾼으로 보이다가 어느 순간에 이단으로 드러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또 신천지는 어떻습니까? 자기들의 이제 소속된 사람을 훈련을 시켜서 기성교회에 침투를 시키잖아요. 아니면 기성교회에 있는 사람을 포섭을 해서 그곳에서 이제 신실한 신자인 것처럼 가장하고 있다가 점점 그 안에 들어가서 친한 척하고 이제 교인들을 포섭하고 또는 교회에 잘못된 비리가 보이면 아주 물고 늘어져서 교회를 파괴시키는 그런 이단도 존재하는 거예요.
아직도 교묘한 교리를 사용해서 미혹시키기 때문에 이단이라고 쉽게 단정할 수 없는 것들도 있어요. 한만 봐도 이단 같은데 우리 성경대로 기존의 정통적인 교회의 모습이 아닌데 딱히 이단이라고 말하기엔 참 애매하고 좀 꺼려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그런 이단도 있다는 거죠. 예. 쉽게 단정할 수는 없지만은 뭔가 자꾸 교회를 허물어뜨리고 교인들을 넘어지게 하고 또 미혹하게 하고 포섭하고 하는, 그러면서 어떤 것들은 또 성경 공부를 이제 시켜준다고 해서 은근히 교회를 이간질하는 머리 좋은 그런 거짓 교사들도 있는데 우리는 대단히 조심해야 될 그런 존재들입니다. 오늘 성경은 확실하게 경고를 합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이제 그 당시 이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사도 요한 때에 문제가 되었던 이단은 그럼 어떤 류의 것이었을까? 21절과 22절에서 말씀하는 거짓말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들의 주장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존재가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것인데 그것을 아주 교묘하게 이야기하니까 잘 들어보셔야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 당시에 소아시아, 지금의 이제 터키, 튀르키예 지방이 이제 소아시라는 이름으로 사용되었잖아요. 역사적으로. 거기에 케린투스라는 사람이 그 가르치는 영지주의라는 게 있었어요. 자, 영지주의라는 말은 헬라어로 안다는 뜻을 가진 그노시스, 이 단어에서 파생되어 붙여진 이름인데, 그래서 영지주의자 또는 그노시스파 이렇게도 같이 이야기를 해요. 자, 이 영지주의자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에 대한 깊은 것을 속속들이 알고 있다. 우리는 일반 교회에서는 알려주지 않는 아주 비밀스러운 그런 교리들도 우리는 지식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우리 영지주의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은 자신들이 아는 그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과 연합할 수가 있고 영적으로 완전한 상태에 이를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은 자기들의 가르침과 의식을 따를 때만 그 지식을 내 것으로 삼아서 완전한 연합, 정말 일반 교인들은 알 수 없는, 일반 교회에서는 가르치지 않는 그 비밀스러운 영적으로 깊은 경지까지 도달하는 지식의 충만함을 소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지혜는 땅의 것으로부터 분리시켜서 하늘에 속한 것과 접촉할 수 있도록 해준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같은 교회 안에 있어도 그런 지식을 가진 사람이 따로 있고 그런 사람들만이 영적으로 완전한 상태에 이를 수 있다고 해서 교회 안에서 다시 소수의 엘리트 그룹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경쟁적으로 같은 교회 다니면서도 나도 저기에 들어가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그런데 자, 그들의 주장하는 것은 이런 자기들의 그 주장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교묘하게 부인을 하고 그렇게 믿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이제 교리를 주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쭉 들어온 것과는 너무나도 다른 거예요. 왜? 그들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자기들의 교리를 만든 게 아니고 철학적인 사색을 통해서 거꾸로 성경으로 거슬러 올라가 가지고 자기들이 만든 그런 지식을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색을 하면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에 왜 악이 존재하는가? 이것을 깊이 생각해보고 결론을 내리기를 그것은 물질이 악하기 때문이야.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자, 그래서 물질은 악한 것이니까 완전을 추구하려면 물질과 연결된 인간의 본성을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물질을 정복하기 위해서 엄격한 훈련과 금욕주의를 행해야 되는데 모순된 그런 이야기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육신으로 죄를 범하고 영으로 깨끗해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영과 육을 분리해서 교리를 만드는 순간 그것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육에 관련된 모든 죄는 허용해도 된다. 그러니까 육체적인 쾌락에 빠져도 구원의 지장이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영지주의적인 사고방식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까지 부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교리를 가진 거예요. 자, 물질이 약하고 그러니까 물질로 된 육체도 악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체로 이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육체로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들의 이제 결론은 그러니까 물질은 악하고 육은 물질로 됐으니까 악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육체로 되어 있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구세주가 될 수가 없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은 그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그러니까 영과 육을 분리를 하니까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존재, 예수는 육적인 존재.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세례를 받을 때에 그리스도라고 하는 영이 비둘기 형상으로 예수님께 강림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예수라는 인간은 십자가에서 죽었지만 그리스도라는 영이 강림해서 활동을 같이 하다가 십자가에 죽기 전에 그리스도라는 영은 떠나갔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 영지주의자입니다. 그러면 이 예수와 그리스도를 구분을 해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을 하게 되니까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육체로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그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대신하여서 심판을 받고 대신 피를 흘리시고 죽으신 이 모든 것이 다 헛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와 그리스도를 구분하여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주장은 바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부인하는 것이고 그분이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자, 부분적으로 의견을 달리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 기독교를 전면적으로 부인하는 주장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을 얻는 것은 육체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자기 육체를 드림으로써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에요. 그 일을 통해서 사탄의 모든 권세를 물리치셨고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신 분으로 율법 문제를 해결하고 제하여 버리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간으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역사 속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런데 당시의 이단이었던 영지주의자는 이러한 역사적인 복음을 자기들이 생각하고 사색한 그 교리에 따라서 부인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영지주의 이단의 주장을 쫓아가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겠습니까? 자, 우선 요한의 말에 의하면 육체로 오신 아들을 부인하는 것은 곧 아버지를 부인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거짓 교사들이 항상 하는 것은 자신들도 하나님을 섬기는 척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에 관한 견해에서만 너희와 좀 다를 뿐이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어느 한 부분의 의견이 다르지만 전부가 다른 것은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그러나 사도 요한은 그럴 수는 없다고 지금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것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부인하는 것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삼위일체로서 성자 하나님으로 오신 것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같은 주장은 우리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부인하는 것이고 우리 속에 하나님을 소유할 수 있는 것도 부정하는 것이 됩니다. 사도 요한은 23절에서 아들을 시인한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자, 이 말씀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지 않으면 거듭나지 못한다는 뜻과 같은 거예요. 예수님을 성경에 있는 그대로 믿어야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이런 것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20절로 21절에 보면 사도 요한은 너희가 안다 하는 것을 더욱 매우 강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당시 이단이었던 영지주의자라고 하는 이 그노시스파는 안다고 하는 그노시스라는 단어에서 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들은 자신들의 소수 엘리트 그룹에 참여한 사람들만이 하나님에 대한 특별한 지식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강조를 하는 거예요. 똑같은 기독교라고 해도 보다 깊은 진리, 보다 비밀스러운 진리가 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집단에 소속될 때에만 이 같은 것을 알게 되어서 더 거룩한 신자가 될 수 있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는 그러잖아요. 어디든지 가까운 교회 가서 예수님을 잘 믿으시고 그곳에서 열심히 배워서 신앙에 더욱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 이단들은 아니, 우리에게 들어와야 더 깊은 진리를 가질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제 유혹할 때도 어느 교회 가니까 말씀을 참 잘 쪼개는 그런 목사님이 계셔. 일반 교회에서는 듣지 못하는 그런 새롭고 아주 깊이 있는 말씀을 들을 수가 있어. 여러분, 이게 이단의 특징입니다. 교회가 어떻게 다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경대로 믿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으면서 성경대로 살아가는 모든 교회들은 다 똑같은 진리를 가르치는데 어느 교회만 더 깊은 진리를 가르치고 그곳에 가면 일반 교회에서 알 수 없는 아주 놀라운 그런 성경 지식과 비밀스러운 것을 알 수가 있다. 이단의 대표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람들에게 먹혀드는 거예요. 뭐 특별한 걸 원하잖아요. 어디 가면 우리 교회에서 뭐 갈급한데 다른 데 가면 뭐 새로운 게 없을까? 더 좋은 게 없을까? 늘 원하는 게 그거니까 그 간지러운 데를 긁어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과 뭔가 다른 것을 찾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어떤 희생을 각오해서라도 이 소수의 엘리트 집단에 끼려고 애를 쓰게 되고 그것이 성공하게 되면 자신은 다른 평범한 신자들과는 뭐가 달라도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시대는 달라도 이단으로 움직이는 무리들의 특징은 절대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이렇게 엘리트 요원을 해서 교인이라도 뭔가 다른 것처럼 차별화시켜서 경쟁과 열심을 가지도록 유도하는 방법을 쓰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14만 4천 명만 구원을 받는다. 이 말도 같은 이제 맥락의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14만 4천 명만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다 예수를 믿으면 모든 죄 사함받고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데 14만 4천 명만 구원을 받으니 이 무리에 들어가야 된다고 주장할 때 벌써 그것은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들 소수만이 아는 것이 아니라 너희 모두가 안다. 너희는 이미 알고 있다. 이렇게 강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구원받았고 알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20절에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너희는 모든 것을 아느니라 하는 것은 다르게 번역을 하면 너희 모두가 아느니라로 해석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선택된 소수만이 어디에 가서 비밀스럽게 배운 그들만이 아는 것이 아니고 모두가 공개되어 있는 성경 말씀 이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 수 있고 예수를 믿을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다. 바로 이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미 무엇이 진리요 무엇이 잘못된 가르침인지를 구별해낼 수 있는 지식을 이미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를 요한은 우리가 거룩한 자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이라 그래요. 기름 부음을 받았다. 많이 들은 것 같죠? 예. 저는 사실 우리 장로님들께서 기름 부음 받은 종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사실 뭐 사명을 강조하고 새로운 각오로 하나님께 중직을 맡은 그런 결기 있는 그런 마음이기 때문에 높이 삽니다마는 자꾸 그런 말을 쓰면 일반 성도들은 기름 부음 받지 못한 걸로 여겨질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조금은 조심스러워요. 장로님들만 기름 부음 받은 게 아니고요. 너희는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진리의 영이신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거듭났기 때문에 중생했기 때문에 성경을 알 수가 있고 성경대로 잘못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거룩한 자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진리의 영이신 성령을 받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에 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가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하셨습니다. 진리를 예수 안에 있는 진리로서 알게 된 사람들은 아무리 외형적으로 유창한 이론이 제기된다 하더라도 근본적으로 진리와 부합되지 않은 것은 무엇이든지 찾아내어 거절하는 내적인 영적 본능을 갖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거듭났기 때문에, 중생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믿어지는 사람은 거듭났다는 증거이고 성령님이 들어왔다는 뜻이고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적그리스도로부터 우리 자신을 보호할 수가 있을까요? 사도 요한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두 가지의 주된 방어 무기를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자들의 첫 번째 무기는 그들이 처음부터 들어온 말씀입니다. 24절에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그랬어요. 이 말씀은 그들이 처음부터 듣고 믿었던 복음과 기초적인 사도들의 교훈을 가리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 안에서 다 듣고 이제 배운 그 성경 말씀과 진리,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자들은 이 말씀이 그들 안에 거하면서 그들을 인도하고 변화시키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그들은 다른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데 정신이 팔려서 이 말씀을 무시하거나 축소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이 들은 복음 외에 다른 새로운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거기에 더하지도 말아야 되고 빼지도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미 필요한 모든 것을 성경은 여러분에게 다 알려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이미 여러분이 처음에 받은 것 외에 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더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복음이 이 하나 말고는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들이셨고 그 이름을 믿는 자는 죄사함과 구원을 주시겠다고 한 이것뿐인 것입니다. 새로운 거 찾아다니느라고 피곤하게 할 필요 없어요. 어디 가면 뭐 더 잘 가르친다더라, 뭐 새로운 게 있다, 우리가 더 깊은 진리에 들어갈 수 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처음부터 들은 것을 여러분 안에 거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자들이 적그리스도 또는 이단의 가르침에 빠지지 않기 위해 두 번째로 필요한 것은 기름 부음을 통해서 이미 신자 안에 들어오신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참 신자들은 갖고 있고 거짓 교사들은 갖고 있지 않은 또 하나의 요소는 성령이에요. 성령께서는 말씀의 생명력을 불어넣으시고 신자들에게 실제적인 가르침을 주십니다. 오늘 읽은 본문 26절로 2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기름 부음 받았다는 말은 성령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거듭났다, 중생했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신자들은 내주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스스로 하나님 말씀을 이해할 수 있고 거기서 발견한 것으로서 이단을 물리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 성경을 상고함으로 해서 진리와 거짓을 구별해내야 합니다. 진리를 알므로써 견고히 믿음을 지켜나갈 수가 있습니다. 더욱 말씀을 공부하는데 열심을 내셔서 거짓과 진리를 구별해내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전해지는 이야기에 의하면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한 번은 사도 요한이 목욕탕에 갔다 그래요. 그 당시에 이 헬라 문화권에서는 대중 목욕탕이 발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 유명한 영지주의자 케린투스, 앞에 말씀드린 영지주의자의 가르침을 이제 이단 케린투스라는 사람이 그 목욕탕에 있는 걸 보았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그를 보자마자 그냥 벌거벗은 채로 뛰어나가면서 저 목욕탕 안에 진리의 원수 케린투스가 있다. 그러니 목욕탕이 무너지기 전에 어서 도망치자. 그렇게 소리를 쳤다는 거예요. 그만큼 사도 요한은 이단을 혐오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곧 떨어질 것 같은 생각이 들어있어서 같은 물속에 들어가 있는 것도 참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기에는 또 이런 뜻이 있어요. 이단은 호기심으로라도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단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을 내가 들어가서 어떻게 해볼까? 절대로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가까이 하지 않는 거예요, 아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마지막 때에는 거짓 교사, 이 적그리스도가 많이 존재하고 있다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거짓 교리를 가르치는 적그리스도에 미혹되지 않도록 조심하시고 그들의 근처에도 가까이 가지 마시고 오직 이미 듣고 배운 성경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상고해서 진리를 구별하고 적그리스도 이단의 공격을 물리치시고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실하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항상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